하지 말라는 명령,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굉장히 짧은 한마디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붙은 산과 흑암과 그리고 천둥과 번개와 흑암 속에서 그리고 폭풍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직접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그 시내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계명들 10가지를 10계명이라고 해서 여전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중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폐하여지지 않고 또 뚜껑 덮이듯이 덮이지 않고 여전히 열려 있어서 우리에게 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전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후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요약이라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와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할 때 사랑하는 것이다.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 율법의 그 테두리, 그림자는 사랑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도 사랑하라 하는 것에 아주 직접적인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계명이죠. 사랑하면은 살인하겠어요? 사랑하면은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살려줍니다. 사랑하면 살리게 되어 있고 미워하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 법칙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자연 법칙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계명의 명령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만 지키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만 지키면은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죽이기 전까지는 해도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죽이지만 않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고통을 다 줘놓고서는 죽이지만 않게 숨만 꼴떡꼴떡 붙어있게만 만들면은 그건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문자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 단어와 그 문장을 사용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너머에 그 문장 근원에 있는 하나님의 본 뜻, 하나님의 본 의미를 파악해서 그 문장을 그 단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적용하는 것이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고 또 기록된 말씀들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에 말씀하신 일관된 거짓 없으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오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은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은 살려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살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살맛 나게 해 주어라. 누구를요? 내 이웃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가 사랑해서 살아야 하고요. 살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마음으로 타인도 살게 하고 살맛 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미워해서 사랑할 줄 모르는 경우, 아니면 자기 자신만 너무 사랑해서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실 사랑할 줄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나를 대할 때도 남을 대하듯이, 그러니까 남에게 깍듯이 대하듯이 남에게 예의를 갖춰서 대하듯이 나도 나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대해주는 것. 우리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잖아요. 그걸 나한테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했으면 나도 나에게 참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보통 한국인들은 너무 겸손해가지고 이 앞에 나오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또 누가 뭐 이렇게 몸만 조금 이렇게 잘했다 했다 축혀 세우면 뭐라 그래.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디든 숨어 있으려고 그러고 되게 겸손의 미덕을 가진 민족이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을 그게 덕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과 겸손한 것은 다릅니다. 나는 멍청해, 나는 미련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는 말이고 내 자신을 부정할 때 하는 말이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저는 멍청합니다, 저는 아주 미련합니다,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있는데 저는 멍청합니다, 그러면은 그 칭찬하는 사람이 뭐가 돼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존중할 줄 알아야, 그래야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압니다. 사실은 우린 다 존중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은 되게 세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혹은 내 명예를 실추시키면 나도 이제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나도 그 사람에게 명예를 깎을 만한 일을 꼬투리 잡으려고 노려보고 감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내 자신의 명예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또 누군가가 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또 거기에 대해서 겸손하면 네 맞습니다 이러면 될 거를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막 함께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인간 자체가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입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눈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귀하다 하신 나는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생각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실 만큼 나를 핏값 주고 사셨는데 나는 나를 막대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한테 막대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막대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한테도 이렇게 대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그렇게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자신을 살려줘야 됩니다. 살게 해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도 나는 나 자신을 욕하면 안 되겠지요. 내가 나 자신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내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신 것과 내 눈에 너는 보배롭다 하신 것. 그래서 가장 귀한 내 아들을 다 내어주고 너를 샀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또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형제를 내 생각으로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 안 맞거나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죄의 권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조금도 심판할 권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권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스럽게 봐주고 그렇게 대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판단하라, 평가하라 이런 명령이 전혀 없습니다. 받아들여주고 품어주고 덮어주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으사 그 피로 덮으사 우리로 하여금 그 피 아래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감추사 하나님 보실 때는 오직 의로운 피만이 보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에도 그렇게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피로 덮어주는 거.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피는 조금 더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 돈도 조금 더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힘들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하고 나는 연관이 조금 더 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은 한번 그냥 적선하듯이 얼마 주고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더 이상 나는 그 사람의 어려움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에 인색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늘 살인하는 삶을 살 뿐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그런지 모르는 삶을 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짧은 한마디의 명령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고 계속적으로 경고해주는 말씀입니다. 너 지금 살인하고 있다. 너 지금 살인하고 있다. 자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함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하고 안 하는 건 내 자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도에게는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내가 전해야 할 의무가 있고 내가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간직하라고만 했습니까?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내가 그렇게 인류를 사랑했다고. 내가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했고 내가 그렇게 내 제자들을 내 친구처럼 가장 좋은 우정으로 내 자신을 넘겨주는 그런 사랑을 내어주는 사랑을 했다. 그걸 전해라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말로도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행동도 나가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니까
전혀 우리에게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이행되지 않습니다. 살려주는 것, 살게 하는 것, 살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요, 전해야 할 사랑입니다. 요즘 의사 선생님들께서 뿔이 많이 나셨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노력하는 거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협이 된다면, 그러면 그 또한 생명의 위협을, 밥그릇의 위협을 느낀다는 건 곧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 생명의 최저 한계나 선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다만 100만 원 가지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건 모자라고 한 300원 가지고 있어 살아야 되고, 누군가는 한 500원 가지고 있어 살아야 되고, 누군가는 한 1000원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위협받은 상태에서 과연 선한 마음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나 자기 살자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나 몰라라 하는 것 또한, 그것은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어느 쪽이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어느 한쪽을 너무 욕하지 않으면 좋겠고, 욕하면은 욕 먹는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너무 욕하지 않으면 좋겠고, 또 좀 더 나은 방향을 찾고자 같이 선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너무 비방하지 않기를, 그래서 일단 나의 비방으로 누군가 죽는다 그러면 그 비방은 잠깐 멈추고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하기 전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것이 오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살인하지 않고 사랑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당연하건만, 우리는 너무나 나 혼자 살고자 하여 다른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또 혹은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자신과 또 우리의 이웃을 더욱더 살려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에 비방을 그치고 더욱더 생명을 사랑하여 누구든 어떻게든 살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